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츠를 운영하는 신영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순환 생애를 알아봤고요. 이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가는데요. 부활 1, 2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부활의 의미, 사복음사가가 전하는 부활의 현장, 그리고 부활 관련 미술작품으로 랭브루 형제, 베로네제, 코아펠, 후베르트 반 에이크, 프라 안젤리코, 렘브란트, 만테냐, 루벤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과 핸델의 오라토리오, 부활의 개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봐왔던 시리즈인데요. 랭브루 형제의 베리 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라는 필사본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고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 천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깃발을 들고 있죠. 부활의 깃발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그들의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성모독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답변이며 증거이고 복음을 완성한 사건이기도 하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은 한 아기의 탄생이요 십자가는 한 젊은이의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하고 복음 자체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죠. 유대인들의 부활의 개념은 세상의 마지막 보편적인 구원이 오기 전에는 부활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지난 3년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해줄 새로운 다윗왕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러나 결국 죄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리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봤던 이적은 모두 우연으로 치부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모두 공허한 말로 잊혀져 각자 생업의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4명의 복음사가들은 부활의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달리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이 있는데요. 각각 짚어보도록 하죠.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다 잘 아실 테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로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따르게 되죠. 살로메 마리아는 사도 요한과 큰 야고보의 어머니며 세베대의 아내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죠. 그리고 요한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가 전하는 부활의 현장인데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게 되죠.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죽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고 가리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알리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예수님 평안하냐? 하고 묻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의 기록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미사라는 예배 형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라 2개의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왼쪽 작품은 베네치아 화파 베로네제의 부활이고요.
오른쪽은 풋생의 영향을 받은 노엘 코아펠이라고 바로크 시대 역사 화가로서 루이 14세의 궁정을 장식하기도 했죠. 두 작품 모두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대각선 구도로 좌측엔 모두 병사들이 있고 우측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 두 마리아가 보입니다. 코아펠 작품에서 천사는 찾아온 두 여인에게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로네제 작품에는 예수님 중심이 돼서 파란 하늘, 이 베네치아 화파의 특징이죠. 여기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오니 천사가 예수님 누워있던 빈 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 속의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두었다 라는 기록으로 미리 서로 약속을 하고 돌로 된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을 하며 무덤을 방문하게 되죠. 무덤에 이르러 처음 놀란 것은 그녀들의 걱정거리였던 큰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얀반 에이크의 형제인 호베르트 반 에이크의 작품으로 무덤 곁에 있는 세 명의 마리아인데요. 세 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 곁에 도착을 하죠. 이미 병사들은 졸고 있거나 천사에 놀래서 절도에 넘어져 있죠. 천사는 관과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관뚜껑 위에 앉아서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세 여인들은 아주 천사의 말을 경청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또 한 여인 네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향품을 갖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기에 당시 도굴이 심했으므로 도굴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하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자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나 모두 믿지 않고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전에 하신 말씀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루어졌음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작품은 누가의 기록으로 보여주는 프라 안젤리코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덤 곁의 여인이란 작품입니다. 프라 안젤리코는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에 각 수원이 기거하는 41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마다 그리스도의 순환 41개의 작품을 그려놓았습니다. 그중 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4명이 무덤에 도착하죠.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누가복음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하고 있죠.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방에 벽면에 그렸기 때문에 아주 간결한 구도와 명확한 윤곽선, 맑고 순수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된 순간이지만 담담하게 그려 수도사들이 깊은 묵상에 잠기도록 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깃발과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계시죠. 요한은 역시 관점이 사뭇 다른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무덤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되죠. 무덤에서 세마포가 잡혀 있고요. 머리에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음을 보고 이건 도굴이 아니고 부활하심이 확실하다 하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즉 천사가 전하는 부활 소식이 아닌 현장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추리하여 결정을 낸 상황이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리아 하고 부르시죠. 마리아는 라보니, 라보니는 큰 선생님, 랍비의 극존칭이죠. 라고 대답을 하고 다가와 만지려 하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하신 유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후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개인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다양한 환경에 직접 나타나시고 특히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못다한 가르침을 전해주시죠. 이렇게 4명의 복음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이블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일부, 사복음사가가 본 부활 현장 관련 작품들, 핸델의 오라토리오 부활의 개요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